움켜진다는 말씀이에요. 움켜진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도록 확고부동하게 움켜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7 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들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고 감독하시고 관리하신 분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금촛대는 구약의 성막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 금촛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금촛대에 기름을 담아서 그 성소안을 밝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7 금촛대는 바로 소아시아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7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교회들을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여기 에베소 교회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성행했었던 그런 도시였었죠.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 상업이, 그 무역이 왕성했었던 그 상업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곳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이 성행했던 곳, 또 황배 숭배가 성행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에베소는 바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기 에베소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서 그곳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게 되지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그 초대교회의 그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교회. 그래서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뭐가 세워집니까?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방 안디옥 교회로 그 불길이 번져나가서 그곳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로 이 에베소 교회가 등장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고 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에베소 교회에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을 요동치 않도록 손으로 움켜쥐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소유자는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세기에 걸쳐서 교회들은 타락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되어지는데 이것은 각 시대별 교회의 변천사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등장하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런 교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시대적인 변천사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라오디기아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세대와 그 시대 속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중세교회 시대, 중세 시대에도 또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7교회 같은 교회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십 세기에 걸쳐서 교회들이 타락을 했고 라오디기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라오디기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책망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부르셨고 그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도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해서 그 어떠한 칭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비록 타락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 계시록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8가지의 칭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칭찬할 만한 것이 과연 몇 가지가 되는가?
자,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수고와 인내는 이 행위에 포함되는 낱말인 것이죠. 그러면 이 행위라고 하는 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행위는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낱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전체적인 삶의 모습, 에베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수고가 있어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이 수고는 단순한 노력을 의미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대가를 동반하는 최선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매사에, 모든 일에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처지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라, 표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불신자들도 일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안 될 때, 불행할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 안에서 나오는 바로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 안에 신앙이 있을 때 진정한 그 믿음 안에서 발취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주님은 내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처지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고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수고를 안다라고 했을 때 고통스러운 대가를 동반하는 가운데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내가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인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회피하려고 그러지요.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그 인내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그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악한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니골라당.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니골라당. 여기 니골라당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돈으로 매수를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을 초청해요.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런데 발람이 그것을 꺼려할 때 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악한 자들, 바로 느골라당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의 그 거짓을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므로 그 거짓의 실체를 드러냈으므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세 가지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인데, 첫 번째,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영향력입니다.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은 항상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그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자의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든지 그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그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과 그들이 미치는 그 영향력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행위예요.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훈,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행위. 이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단자들이나 사이비, 잘못된 영을 가진 자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물질과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그 거짓 행위, 거짓을 분별하고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거짓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는 정절을 지켰던 교회였어요. 참을성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참았다, 견뎠다,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장소였어요. 자, 여기 이 당시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도전 가운데서도
그들은 참고 견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미혹이 있었죠. 그들은 영지주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그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비슷한 것이죠. 구원파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회개 안 해도 돼. 잘못된 교훈입니다.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열매를 보세요.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유의하여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 아래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행위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은 그 가연설을 주장했었던 자들이었죠. 가연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다 이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연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영으로 왔다. 그리고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일들을 증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되죠.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거기서 피해서 도망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주장과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가연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도망을 쳤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우리가 안 속을 것 같지만은 그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단자들이 지금 미혹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그들의 교리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신자들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비진리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사랑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첫사랑은요, 불과 같습니다. 이 첫사랑, 그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불붙었던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고요. 그때는 목숨도 내놨었던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불붙었던 그 사랑을 내가 버렸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형제의 사랑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불과 분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10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동반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처음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끊어졌다. 너희가 교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리적으로는 너희가 교리를 잘 지켜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책임과 의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남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희생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사랑,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서 불태운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지 아니한 행위라면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칭찬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결국 남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에 불붙었을 때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행위로 드러났었죠. 우리가 그 행위로 드러났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했었던 그 첫사랑의 그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먼저 주님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자, 무엇입니까?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땠는데 현재는 어떻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때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내가 옛날에 막 불붙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가 어떻습니까? 과거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면은,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그 이유와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식었다면은 그 식게 된 원인과 동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와 과정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식어 있어요. 그럼 이 식게 만든 원인과 요소가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의 행위를 식게 만든 그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을 생각해 보라.
오늘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흘러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부터 유래된 말씀이에요. 피 흘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서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이루어진 그 구속을 우리가 현재, 지금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현재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규명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요, 계속하여 생각하고 회고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믿음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상고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 왜요? 핸드폰에 빠졌어. 세상 친구와 세상 이웃과 즐기는 것이 좋아서, 세상 향락이 좋아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2시간, 3시간, 10시간이든 아깝지 않은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식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렇다면 식었다는 것이죠. 하루에 하나님 말씀 읽는 거 30분, 1시간도 할애하지 못하면서 휴대폰은 3시간, 4시간도 밤새도록 거기에 빠져 살아요. 식은 것이지요. 내가 거기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처음 행위를 내가 되찾지 않는다면 주님은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우리는 계속하여 생각하고 회고해 봐야 돼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상실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그 단맛에 끌려서 밤이건 낮이건 그 말씀을 상고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버림당할 수 있다. 버림당한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단순히 경고성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돼요. 과거와 현재의 삶을 생각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회고하게 됩니다. 야, 내가 과거에는 아버지께는 부유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곳에서 주려 내가 굶어 죽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는 반드시 신앙의 과단성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방향 전환인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신앙의 과단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유혹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헤롯 성전 꼭대기에서 그 헤롯 성전은 절벽 위에 세워졌지요. 그래서 저 밑에 절벽 밑에까지는 무려 150m나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아들됨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래서 너를 떠받들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그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것이 아니겠느냐. 마귀는 그런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내 마음 한번 바꿔보세요. 내 행위를 한번 고쳐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이 올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언젠가는 고쳐주시겠지. 나를 바꿔주시겠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람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것은 기도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내 행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악행을 끊어주시옵소서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요 신앙의 과단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때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요.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라는 것. 단번에. 그러한 신앙의 과단성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즉시 실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행하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 없어도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이단들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바른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이 없이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 행위. 내가 첫사랑에 불붙었을 때 행했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과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타락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이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바로 현재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판. 그것은 현재의 심판. 뭘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도시 전체가 다 황폐화된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게 하겠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앙들을 보십시오. 무서운 재난,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무서운 재앙 무엇이겠습니까? 처처에 이제 그 지진이 이제 예고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이제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세계 각처에서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만일 회개치 않는다면은 이 주님의 이 경고를 내가 무시하게 된다면은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에베소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재난들, 이 재앙들은요, 이 세상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어떤 패역함,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재앙이 오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난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중해 한가운데 그 폭풍으로 인해서
선장과 선원들이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물고기가 3일 동안 고통당하게 된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 선지자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풍파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조명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주님은 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 들린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귀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자, 이 예언의 영이신 성령의 권면을 듣는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긴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겼는데 지금은 내가 자꾸 지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지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걸려 지고 미혹에 넘어지고 지는 걸 보셨나요?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도 이겼고 현재에도 이기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 그에게 주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합니까? 낙원을 말한다. 낙원. 그럼 낙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낙원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곧 새 예루살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낙원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었죠. 자, 여기 낙원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이 낙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그 약속은요,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1절로 4절의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그 하늘에 있는 낙원은 실제의 것이고요. 그 원형은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낙원, 그 실제의 모형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은 이 땅의 지상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셨죠.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 바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22장에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권리가 주어집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요? 저희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영원히 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나무로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교회는 견디는 교회예요. 이긴다는 것은 곧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않을까? 남보다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내가 탁월하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과 씨름은요,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씨름의 대상이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의 싸움의 씨름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결국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갈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생각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할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일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질서에 굴복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에 굴복시켜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이 권세 앞에 굴복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정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몸을 죽이고 그 영혼까지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나라의 질서에 굴복되도록 만드는데 뭘 가져갑니까?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미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양명 작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제 피압박 속에 있을 때 6.25 동란이 터졌을 때 있었던 그 핍박의 역사를 보십시오. 마귀는 양면 작전을 썼어요. 처음에는 억압합니다. 핍박해요. 그러면 그 속에, 그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더 활력을 얻게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그 굶주린 그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이 모이고 그 한 곳에 기독교인들을 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을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면 다들 두려워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더욱더 자극받고 도전받아서 더욱더 이 기독교는 확산됐던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거기에서 더 힘을 얻고, 그리고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기독교 역사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양면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동요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도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특히 목회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굴복하면 성도들은 그냥 따라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도록 설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강요했어요. 핍박했습니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다시 풀어줘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한겨울에 그 엄동설한,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족들은 이런 그 기침이나 감기 걸리고 또 막 폐렴이 심해서 가족들이 골골 하는 거예요. 쌀독에는 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는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일본 그 순사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쌀가마를 쥐고 와요. 양식을 풀어놓습니다. 그 말 위에 딱 던져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자, 이제는 한번 신사참배 한번 하면은 모든 거 다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줄 테니까 한 번만 신사참배 하라고. 그때 그 마음들이 약해져서 넘어졌다는 것이죠. 마귀는 양면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면은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러한 작전을, 양명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번영주의가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너무나 이 교회를 움직여놨습니다. 요동시켜놨어요. 번영주의. 번영주의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얼마나 축복에 대한 설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복음을 희석시켜버렸어요. 마치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바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바로 번영신학, 번영복음, 번영주의, 이것이 교회 속에 너무나 난무해 왔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복이 아닌 이 땅의 복으로 하늘의 복을 대처했었던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신앙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떤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